오늘 이제 우리가 목양 신앙 특강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약 여행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생기실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려운 질문 받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려우면 제가 어렵다고 하면 되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질문이 어려워서 목사님이 곤란하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 생각이 되시면 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그런 질문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돼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전체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약 읽기를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는 이제 남은 7주 사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이제 종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6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6주 동안은 구약 성경의 큰 덩치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덩치별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약 읽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역사를 먼저 보여드렸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모세오경 이 앞에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시가서,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후반부에 가면 선지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부분들은 특별히 구약의 역사와 관련된 분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은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따로 떼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 선지서에 대해서 한번 따로 떼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와 지혜 문학을 함께 묶어가지고 한번 살펴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역사적인 정황이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는 직접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대충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 넣으시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또 뭐 시험 보진 않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 그렇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대략적으로는 이런 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다고는 보시면 되긴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의 이야기가 있으면 창조 이야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기 이전에 처음에는 유력한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꾸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해서 특별히 요셉까지가 이제 족장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대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가족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의 한 400년 생활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누가 태어나죠?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써 있나요? 모세가 있습니다. BC 1500년 정도를 모세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와 몇 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이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그 리더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 정도 살펴볼 겁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사사시대, 그 다음 가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제 왕을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소위 말하는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왕국. 그죠? 왕이 있는 나라. 이제 그 명실공히 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그때 이제 갖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이 있고 나중에 솔로몬 때 가면 이제 솔로몬 말기에 그 실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라고 우리가 그걸 하죠. 분열 왕국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열왕기 상하에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열왕기 상의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 그 12장 뒤로부터는 두 나라의 이야기가 쭉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왕들 이야기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뒤로 가면은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이 국가들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포로기라고 하죠. 나중에 포로기 뒤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막 하고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데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의 몇 부분에 나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이제 지나가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이게 어디쯤에서 끝나는지 모르게끔 이렇게 구약성을 보시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끝난 다음에 이 신약을 예비하기까지 이제 중간에 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시기로 넘어가고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창조부터 달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달린 거죠.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구약 성경은 이런 쭉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구약의 역사서 또는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인가?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Every history is His story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이야기가 모든 구약의 그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강의에서 잠깐 비춰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속해 가시느냐, 그 구속의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나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구약을 읽어가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 전체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구약의 역사가 구속사다.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몇 가지 조금 우리가 전초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좀 가능하면 짧게 하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에도 연관이 됩니다만 세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세 가지 큰 축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신학과 문학이라고 하는 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었거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또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의 목적은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닿습니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떻게 닿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역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프레젠트를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된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성경은 다양한 문학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산문과 시예요. 문학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산문과 시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뭐 족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역대기, 연대기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장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역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성경 읽으실 때 특별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역사와 관련돼 있고 민수기도 상당히 역사와 많이 관련돼 있죠. 신명기도 물론 그렇습니다. 신명기 좀 구조가 독특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부터는 아예 우리가 열왕기 상하까지는 역사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으로 찍는 역사가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주는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진으로서의 역사가 아니고 그림으로서의 역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뭐 이것은 이제 사진입니다. 밤하늘. 이거 좀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밤하늘이에요. 밤하늘이니까 어둡겠죠 당연히. 밤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보시면 별들이 있잖아요. 사진으로 찍으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그림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게 반 고흐의 스타리 나이트,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사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진하고 비교적 좀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인데요. 제가 인상파 화가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상이 자기에게 남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 인상을 쓰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임프레션이 오는 대로, 그래서 임프레셔니즘이죠. 나에게 인상이 박히는 대로 내가 해석해서 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면 다른 예를. 이것은 사진입니다. 이게 제법 제가 좀 더 젊었을 때입니다.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아내는 아시겠지만, 제가 제 아내보다 조금 더 키가 큽니다. 그쵸? 조금 커요, 조금. 아주 크진 않지만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큰아들 우혁이가 5살 무렵에, 그러니까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5살 무렵에 그려준 그림입니다. 아빠 엄마한테 선물을 해주겠다고 그림을 그렸어요. 뭐 괜찮죠. 5살 때 그렸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뭘 발견하십니까? 엄마가 좀 크죠. 엄마가 좀 크고 아빠가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꽃 들고 있고 뭐 하고 잘 그려서 제가 기분이 좋았는데 아빠를 좀 작게 그려가지고 서운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물어본 거죠. 우혁아, 아빠가 엄마보다 더 큰데 왜 아빠를 더 작게 그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혁이가 하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엄마가 아빠보다 생일이 더 빠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제가 생일이 8개월이나 늦어요. 8개월 누나죠. 근데 어린아이 생각에는 나이가 많은 것을 그림으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 엄마의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런데 자기 생각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커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혁이가 그린 이 그림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죠. 해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석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제시해 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또 목적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사진 찍듯이 그대로 그려주거나 소개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의 실제 역사와 성경의 역사 기록을 비교했을 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의 목록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어낸 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만큼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오므리 왕이에요. 구약의 그 북왕국 중에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제일 유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을 아시죠? 오므리 왕은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그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 왕을 한 13절 정도에 딱 축약해 가지고요, 범죄의 기록만 딱 다루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구약이 어떻게 역사들을 기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놓고 보시면, 또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사진이 아니고 그림으로서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조금씩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창조부터 바벨탑까지 오늘 이야기를 좀 다뤄봐야 되는데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 오리진의 책이죠. 특별히 창세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기원을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전 인류의 고대사입니다. 기원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탑까지가 11장입니다. 바벨탑까지. 그러니까 전체 인류 또는 전체 세계가 어떻게 기원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기원의 이야기를 앞부분에 다루고 있어요.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2장에 누가 등장하죠? 창세기 12장에 그 유명한,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 앞부분의 전인류의 고대사를 다룰 때는 이게 상당히 보편적인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그리고 그 창조에서 타락이 있었던 이야기, 구속이 있었던 이야기,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되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다룰 때 조금 지역적인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딱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좀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이 앞부분에 특별히 그 1장부터 11장까지 전인류의 고대사를 다루는 부분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우주와 인류가 어떻게 기원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우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3장에서는요, 죄의 기원과 구원 계획이 어떻게 기원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막이 4장부터 11장인데요. 이제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창조 이야기를 생각할 때, 구조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가 인류의 고대사를 먼저 다룬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구약을 읽어나갈 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가능한 질문들을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대사인, 역사인 구약을 한국 사람인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그런 거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아유, 왜 목사님, 우리나라 역사도 내가 외우기 힘들고 어려운데, 뭐, 아브라함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 전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 자체가, 구약의 관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또는 신약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 성경 전체의 관심은 전 인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와 모든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창조 또는 그 세계 전체의 기원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천지에서 출발해요. 천지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에 관한 책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애초부터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애초부터 한 민족이 아니고 전체 창조와 전체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러한 모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구속, 구원의 크기, 범위가 얼마만큼 넓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몸 한번 풀고 할까요? 생각난 김에. 자, 그러면 피곤하시니까 이 강의니까 제가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에 깍지를 끼시고요. 이거 녹음되면 안 되니까. 깍지를 끼시고 위로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좀 오른쪽으로 한번 쭉 그대로 저 따라서 하지 마시고 오른쪽 반대쪽으로 한번 쭉. 좋습니다. 네. 어깨를 이렇게 뒤로 한번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5분 동안입니다. 5분 더. 뒤로 한번 하시고요. 앞으로 한번 하시고 보여주세요. 시원하시죠? 소리 나고 다시 한번 할게요. 뒤로 한번, 앞으로 하고 반대로 돌릴 수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돌리시면 집에 가시면 힘드세요. 살살 돌리세요. 자, 괜찮으세요? 네. 자, 우리 강의 듣다가 이런 거 자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 안마도 하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사실 좀 힘드시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1, 2, 3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창세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기초를 놓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에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 드러난 신학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가지고 구약 성경 또는 신약까지 연결해서 전체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세계,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창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가 꼭 필요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애초에 우주와 인간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외로우셔서.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충분한 교제와 충분한 영광과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존재이신 것이죠.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창조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우리 생각하면 좀 잘못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완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해 주셨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주를 창조하시죠. 특별히 우주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장에 쭉 등장하지 않습니까? 7일 동안에 쭉 창조하시는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약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읽어나가면서 모든 질문들을 다 대답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들을 다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나중을 위해서 남겨두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관련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있고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많이 그런 부분들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주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 성경에 창조된 이야기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중에 창조 이야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질문이 이렇죠? 가면 제가 다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창조의 설화들, 각각의 창조의 신화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의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나름대로의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고대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제국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은 그 아브라함이 그 나왔던 갈대아 우르 지방이잖아요. 그 갈대아 지방에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 고대 바벨론 제국의 창조 신화는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토판에. 그 바벨론 창조 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주변 국가들의 많은 창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뭐 이런 거죠. 신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신들끼리 막 싸우다가 누군가가 이기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기는 그 신이 이제 막 창조를 하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렇게 하고 뭐 창조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다른 신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면 그 피에서 창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에서 창조가 아니고 뭔가 가지고 유에서 창조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창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특별히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을 것이고요. 나중에 이집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죠. 각각의 창조 설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 배경 속에서 변증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창조 설화를, 창조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죠. 진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변증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단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부 다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한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를 요약하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요약하시는 것이죠. 좋았다, it is good 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시고 와, 내가 만들었지만 참 좋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 어머니들 야,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라고 한다든지, 예, 뭔가를 내가 딱 해놓고 야, 내가 했지만 너무 좋네.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지만 음에 좋은 거. 이 정도가 아니고요. It is good이라고 했을 때 그 good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한 대로 다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기로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창조에 대한 그 밑그림, 청사진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청사진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조의 꽃으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한번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고 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창세기 2장에서는 조금 더 포커스를 이제 그 인간의 창조로 좁혀서 어떻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모든 창조와 비교해서 구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1장의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거 보시고 읽으셔도 되니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손, 발, 눈, 코, 입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면 좀 오산이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그 해설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전까지 이해하시고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 있으시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닮았을 것이다. 인격적인 부분을. 한편으로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정말로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게 조금 더 바른 방법이겠죠. 성경 안에서 형상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구약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번역될 때는 이미지, 우상이라고 번역됩니다. 우상. 그런 말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돌로 이미지로 만드신 거예요. 우상처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이것은 이 우상이잖아요. 예쁜 송아지. 이게 BC 1500년경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그 핫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굴된 송아지 상입니다. BC 1500년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죠. 굉장히 정교합니다. 황소, 불은 바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국가들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대인들 중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섬길 때 요 송아지, 지금 요 청동으로 만든 건데요. 청동으로 만든 송아지 자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다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청동으로 송아지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의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송아지를 정말 바알 신 자체라고 믿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진짜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 전부 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폭풍의 신, 그렇죠. 그 우레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신의 형상은 이렇게 생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미지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리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리인, representative죠.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 고대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변인, 대리인으로, 대표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계명은요, 너는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느냐? 형상을 만들지 마라. 피조세계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1계명과 더불어서 2계명을 다 범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사명,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성품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그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가 그 문화명령이라고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착취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의 창조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래적인 직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국가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 많은 이방인 국가 속에서 그 나라 하나를 딱 삼으신 것입니다.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삼으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먼저 좀 하고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장에 등장을 합니다. 당시로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가정과 여성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 2장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된 게 언제죠? 미국에서 여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게 언제쯤일 것 같으십니까? 1800년대요? 1950년대까지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운동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대학 간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그 유명한 빌리 제인 킹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빌리 제인. 예, 잘 모르시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시험 안 보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분들이 1970년대 막 이렇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고대라고 생각하면 여성에 대한 이해와 그 위치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일반적인 사고 속에서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첫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갈비다 뭐 하고 이렇게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동등하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동등하게.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그 기본적인 존재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돕는 배필로 창조가 됩니다. 돕는 배필로. 그렇죠. 사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이 도와주는 짝이라고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울을 보시면 나는 이쪽에 있지만 거울 안에 또 다른 내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의 원래적인 의미가 나의 맞은편에 서 있는 나와 똑같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배필이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하여간 거울 보면 딱 반대편에 있듯이 바로 내 앞에 있는 나의 다른 분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반쪽 영어 표현은 better half라고 half죠. better half라고 하는 게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하여간 반쪽.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명사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돕는 자인데 여기서 이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돕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돕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젤. 그 사무엘 상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블레셋하고 크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뻐가지고 사무엘이 돌 하나를 탁 취해가지고 돌을 세운 다음에 그 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어떤 이름을 붙여주죠?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셀, 에ゼル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움의 바위.
도움의 돌입니다. 여기서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명백하게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여자를 지으신 것이 남자와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그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삼위일체의 온전한 교제와 풍성한 그 일체를 이 반영하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이 첫 가정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보는 것이죠.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큰일 났습니다. 일단 또 넘겨가고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창조라고 하는 큰 그림을 놓고 보시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완전한 이상적인 모습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좋은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건전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좀 더 나아가면 사람이 피조 세계와 더불어서 이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통치인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또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놀랍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시다 보면 특별히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에 금이 가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타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락의 이야기. 타락은 여러분 이제 뭐 그냥 선악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선악과가 꼭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게 절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선악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그 이제 과실나무가 있었겠지만 하여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사실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도중에 한 번이라도 선악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보지 않으신 분 계세요? 선악과 때문에 시험에 들 뻔했던 적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죠? 되게 근데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초에 그걸 만드셨을까? 그렇죠. 냉장고에다가 진짜 맛있는 거 해놓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마 라고 하는 심술궂은 예, 뭐 그런 느낌 좀 들잖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도 물론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저주가 있고 따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약속이죠. 자, 그러면 약속을 맺는 순간 그 약속에 인간도 매이지만 하나님도 매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이 첫 번째 분기에서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안어죠? 안어보다 더 하나 디스팅기시트 안어를 받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받아왔어요. 기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네가 이거 받아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다음 분기에도 또 디스팅기시 안어를 받아오면
아빠가 좋은 선물 하나 사줄게. 아들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 사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발적인 약속을 하는 순간 아들도 매이고 나도 매이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설명을 제가 가능하면 실력 있게 하려고. 아들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아빠도 그 약속에 매이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약속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는 순간 매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선악과는 사실 창조의 그 에덴 동산을 완성하게 하는 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기쁨으로 만끽하는 데 있어서 선악과가 주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구로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과가 주어진 순간 인간도 그 선악과에 매이지만 하나님도 거기에 매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하고 비슷합니다. 율법 나중에 다룰 때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렵죠. 어렵지만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 랭캐스터의 그 성극 중에 인 더 비기닝 창조 이야기 혹시 보셨어요? 거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선악과가 있었는데 인류의 범죄는 이제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자발적으로 어기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타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타락의 영향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네 가지 측면에서 타락의 영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런 개념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 사람과 자기 자신의 바른 관계,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자연, 피조 세계와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파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모습 자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파괴가 되게 돼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특별히 관계가 파괴되죠.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여자가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이거 저기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가 돼요. 이것은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연에서 먹을 것을 취하기가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막 내고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게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타락의 영향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이 한 부분만 좀 살펴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로 넘겨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그 3장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타락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당사자들, 그죠? 범죄한 당사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심판이 따로 있고
하와에게도 심판이 따로 있고 하와에게 특별히 주어진 심판은 그 아이를 낳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나서 뱀에게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는데 옛날에 뱀이 네 발로 기어댕겼었나 봐요. 원래. 하여간 앞으로 그렇게 못한 도마뱀하고 뱀이 다를 게 뭐였냔 말이죠. 하여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답을 안 하니까 저도 답을 할 수 없죠. 일단 넘어가고 하여간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종일토록 흙을 먹고 뭐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뱀에게 주어진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뱀에게 주어진 저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시 복음이다. 원시적인 형태의 복음이다 말이죠. 그죠? 그 프로토 이반젤리즘이라고 그 원시적인 형태의 복음의 형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집합적인 이 명사로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안에서 보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둠의 세력들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뱀의 후손인 사탄이 완전하게 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이해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이제 누르시고 완전하게 성취하게 되시는 승리하게 되시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시게 되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에게 주어졌던 저주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 여인의 후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그러한 메시지가 이미 창세기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가장 중요한 도식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이냐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주제가 창세기 1, 2, 3장 안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구약 성경 남은 부분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다음 주에 오늘 못한 부분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는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